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속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여기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의 종족 가운데 길앗 자손의 종족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여기 보면 모세에게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보게 되면 아들 혹은 손자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모두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후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손자 혹은 누구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 손자 혹은 후손을 모두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랏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므낫세와 마길 사이에는 사실은 약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므낫세는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마길은 그로부터 약 400년이 훌쩍 지난 뒤에 출애굽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즉 므낫세의 손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의미는 므낫세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므낫세의 후손들 가운데 길랏의 수령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었던 그 기업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만일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받았던 기업의 일부가 다른 지파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며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희년이 되면 원래의 소유주에게 그 땅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땅에 대한 원래의 권한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결혼했던 다른 지파 남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양의 뿔을 가리킵니다. 희년이 되면은 양의 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희년을 가리켜서 요벨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뿔을 나팔로 삼아서 이것을 불모로써 희년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들이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생활이 너무 곰핍해서 조상들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누군가에게 팔게 됩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그 팔았던 땅의 권리가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땅을 샀던 사람은 희년이 올 때까지만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년이 선포되면 땅에 대한 권한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원래의 권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로 이 희년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희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은혜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잃어버린 권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희년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속한 기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희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모든 권리가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희년은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었고 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지파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권리 보호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상실된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여기에 보면 각 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단단히 붙들다 혹은 결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내어서 그 기업을 단단하게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을 단단히 붙들지 못했던 지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기업을 잃고 전전긍긍하며 때로는 멀리 쫓겨나서 기업을 잃고 방황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단단히 붙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업을, 또 일터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단단히 붙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또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과 또한 그 기업을 단단히 붙들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잘 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이 하루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